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자주 보거나 아니면 가끔 본다는 차이는 있겠지만 아예 본 적이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흥미진진하게 보던 이야기가 특별한 마무리가 없이 어정쩡하게 끝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주인공이 사는지 죽는지, 연인들이 만난다는 건지 헤어진다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건지 다시 꼬인다는 건지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버릴 때 말입니다. 이런 결말을 보고 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고 똑 떨어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뭐야? 뭐 왜 이렇게 끝내? 아, 참 답답하다.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 보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흥미롭게 이 이야기의 나머지 전개가 어떻게 될까를 혼자 상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문학적으로는 이런 전개를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이렇게 결말을 지을 때 의도하는 것이 있지요. 닫힌 이야기는 관객을 정해진 이야기의 구경꾼 아니면 제3자의 관점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열린 이야기는 관객을 참여자가 되게 하고 오히려 이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를 오히려 스토리 작가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적극적인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어가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학적 논란거리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는 신학적 주제이지만 저는 이것이 오늘 오히려 이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되새기게 되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마가복음은 16장 그리고 20절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 14절부터 18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독려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남겨진 제자들은 복음 전도에 더 열심을 내고 주의 역사로 복음이 널리 전해져 갔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읽었는데 9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 각주 표시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하단에는 이런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첫 기록자가 썼던 원본을 우리가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본을 베껴 쓰고 했던 여러 사본들, 그리고 단 하나의 사본이 아니라 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함께 모아보니 이것이 가장 원형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정리된 내용을 오늘날에 우리는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성경, 어떤 사본에 보면 여러분 20절까지 다 있는 사본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오늘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보면 특별히 어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본에 이 9절 이하의 20절까지 내용이 마치 의도적으로 없는, 아예 원래 없었던 것처럼 기록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어 그것을 성경 안에도 굳이 밝혀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성경 기록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8절까지 전개되어져 왔던 문장의 패턴, 형식, 아니면 뉘앙스, 잘 쓰는 단어와 표현들과 9절부터 20절까지의 문장을 비교하면 이건 동일 저자의 글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8절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라고 여긴 후대의 어떤 성경 교사들 누군가가 다른 복음서들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통용되어지고 있었던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을 부분적으로 좀 빌려와서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성경을 더 철저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경전. 그 가운데 마지막 책인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썼다는데 모세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죽은 모세가 살아나와서 쓴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모세가 신명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거기에 덧붙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정통 유대교 역사 안에서도 신명기 저자인 모세가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누구도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한자어로 특정하는, 영어로 말하면 핀포인팅,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어떠한지, 그의 죽음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기록함으로써 이 글이 모세의 글이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작업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러한 첨부된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수해 주었다. 그래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9절 이하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누군가가 추가한 것이다 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미 또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는 마가의 저작서를 또는 마가복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날 때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짧은 결말, short ending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짧은 결말로 끝난다면 이 본문 안에 우리 모두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는 왜 하필이면 이 긴 16장의 성경의 마지막을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으로 끝내고 말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쓴다면 이런 문장으로 성경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8절의 말씀의 마지막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다.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러고 마침표를 딱 찍고 글이 다 끝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작가의 의도성인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문학 작품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리고 점 하나 딱 찍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거 작가가 글 쓰다가 실수했나? 빼먹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가가 지금 뭔가를 우리한테 생각해 보라고, 상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다 라는 걸 누구나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가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머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문학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그럼 남는 질문이 이거죠. 이 이야기는 이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게 마가복음의 짧은 결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만약 마가복음이 20절까지로 16장이 20절까지로 기록되어져 있는 긴 마무리, 긴 결말, 롱 엔딩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질문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 그들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했다. 왜냐하면 이라고 마침표 찍은 그 다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덧붙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특별히 한 가지 표현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반복합니다. 9절, 12절, 14절, 1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뭡니까? 예수께서, 따라하십시다. 예수께서 보이시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올려지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하면 예수님이 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다 도망가고 여인들은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타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주도적이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또 그렇게만 끝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라고 말한 이 성경의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제자들은 순종으로 참여합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두루 전파하였다. 한 번 했다는 겁니까? 여러 번 했다는 겁니까? 한 곳에서 했다는 겁니까? 여러 지역에서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이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셨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두려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나가 두루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함께 역사하셔 결과 말씀이 증언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이 8절에서 끝이 나든 20절에서 끝이 나든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복음서의 후속 기록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후속 기록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이러고 사도행전이 끝을 맺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증거될 거다라는 거죠. 마가복음도 사실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주간 순환받으셨던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직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보냄받은 용력들에 의하여 붙잡히셨습니다. 그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억지 고소와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른 아침 총독 빌라도의 비겁한 외면으로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늦은 오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장사될 곳으로 미리 마련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무덤의 돌문을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인봉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인데 특별한 표시로 허가권자 없이 열 수 없음이라고 표시 붙여놓고 더군다나 거기에 경비병, 무력을 동원한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이른 아침 해 돋을 때 몇 명의 여인들이 이 예수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3명의 여인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 무덤에 갔느냐?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 예수님의 썩어 냄새의 날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고 죽은 예수가 살아나는 것 아닐 거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세상적 유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갔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제자들 이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내게 유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알면서도 이곳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며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은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1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도 그 십자가 아래까지 찾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15장 41절은 그들이 그렇다고 십자가에서만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 때부터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따라가고 지금 제자들은 도망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나아가는 여인들 말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어보다가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비겁하고 여인들이 훨씬 더 용감하다, 의리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성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성분들이 믿음이 더 많고 강하고 더 결단력 있고 더 헌신적이다라는 건 뭐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쓰임받고 천사를 목격하고 보냄받아 일하도록 사명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그들과 같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한번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체험이 내게 없는 것은 내게 그들과 같은 헌신,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면 여러분, 인봉되어지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그 돌문을 누군가가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 돌문을 열 권한과 권세와 힘이 자기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성이라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없다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인봉한 무덤을 열 권세도 없고 경비병을 설득할 아무런 힘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나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야 되겠어. 그러면 누군가가 논리적인 MBTI T 성향의 누군가가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 가면 문 열 수 있어? 예수님 시신은 볼 수는 있어? 경비병이 있는데? 야, 가봐야 소용없어. 헛수고야. 왜 헛걸음하려 그래? 아마 그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논리적 가능성 안에서 제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까? 말 그대로 무덤을 열지 못하면 그래도 나는 가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문을 열지 못한다면 갈 필요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과연 누가 더 주님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이 염려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4절의 말씀을 보면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돌이 작았다 컸다? 심히 컸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인봉한 돌문이, 경비병들은 사라지고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염려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하려고 할 때,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여러분 우리의 기적을, 우리를 위한 기적을, 그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기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문을 열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무덤에 간 사람이 부활을 목격하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을 위해 뭔가를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기적의 목격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시신에 향품 바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대를 넘어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근데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려진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라는 샬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6절,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표현 하나를 씁니다. 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누구? 예수다. 그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렛에 사셨던 역사적 인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처참한 육체적 죽음과 연속선상에 있는 육체적 부활입니다. 혹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는지 안 살아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들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부활 아닙니다. 그런 부활이라고 한다면 세종대왕도 우리 안에 살아있고 이순신도 우리 안에 살아있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조상들 우리 안에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 가운데 그가 살아나셨다는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가 살려지셨다, 일으켜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전통적인 기독교회의 복음의 문장은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다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문장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성경적 부활 선언 문장입니다. 2장, 3장, 4장, 5장, 10장, 13장 여러분 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이 부활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더 명확하게 등장하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다시요.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건 시편 16편 호세아 6장에 나타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버림받았지만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죽으셨지만 일으키실 거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살아나셨네?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다시 말해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셨냐?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불경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는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서 이르기를. 누구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은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지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도망간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예수를 저주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가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잘 해낸 사람들, 믿음 지킨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의 소식이 아니라 실패자들과 낙심한 자들에게도 들려져야 할 회복의 소식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무너진 자, 포기한 자,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기는, 그리고 포기해버린 체념한 사람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회개하고 난 뒤에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회개 다 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도망간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난 뒤에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만난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똑같았던 일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고 내 배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잡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 회개하고 난 뒤에 교회에 올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부활의 소식도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제자들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돌이킴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7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8절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천사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1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곳입니다. 예수와의 첫 만남, 첫 은혜, 첫 부르심, 첫 기적의 체험, 첫 가르침의 설교를 들었던 설렘의 자리, 동시에 실패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의도하는 바가 있으신 거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해이해지면 뭔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더 좋은 예배 어디 없나? 더 좋은 교회 어디 없나? 더 자극적인 설교 어디 없나? 더 열정적인 예배 드리는 교회 공동체,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의 자리, 처음 신앙의 자리, 첫 만남의 자리,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모르는 곳을 헤매다니는 그곳 어디가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특별히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되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되어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인생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되려면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한다. 간절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 집중적인 기도, 때로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의 순종의 자리에 이르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 가운데 고난을 각오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쓸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능력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끝은 죽음이다. 세상 말로는 이런 걸 개고생이라 그러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결국은 죽음이다. 헛수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헛수고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순종의 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과정은 분명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처절하게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부활이고 영광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는 길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고 생명, 영광일 것이다. 시신으로 뉘어 있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간 현장에서 여인들은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천사를 목격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너무 충격적이라 무서워했습니다. 무덤에서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부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은 어떤 이론과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 사건 앞에 서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경외심에 떨게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여인들의 두려움은 불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신적 신비 앞에서 여러분 경외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세기 당시, 그 1세기 당시의 유대 문화나 로마 문화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증언은 공적 효력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게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 부활을 여러분 거짓으로 꾸며내는 사람이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전파한 첫 번째 증인으로 남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여성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시대에 산다면 말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떠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럴듯한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여러분 여러 알리바이를 조작해서 지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음서 기록자들은 그 당시에 공적 효력도 없는 여성들의 증언 이걸 알면서도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가면서까지 말 그대로 핀포인팅이죠. 특정해 가면서까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써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기록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예수 부활의 이야기와 기록은 조작되거나 지어낸 게 아니라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 좀 읽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허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말이 안 맞잖아.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이 4세기경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흩어져 있는 글들을 모으고 모아서 요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자라고 우리가 결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몇백 년 지나오는 동안에 기독교 역사 지도자들 가운데 그 성격이 정명호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성격을 가진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지도자가 이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세상에 내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앞뒤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해가 안 된다, 설명 안 되는 구절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게 가짜인데 내가 그럴듯하게 믿게 만들려면 제가 이걸 검열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은 성격이라면 했겠죠.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들어맞도록 했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럴싸하게 만들었겠죠. 아니 사람이 책을 하나 써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읽어보면서 여러분 교정을 보고 교열을 보고 논리를 맞추고 문법을 맞추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믿게 만들기 위해 써놓은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날 것 그대로입니다. 왜요? 기록된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작해낸 글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오히려 믿을 만한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내는 그 시점에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이나 살아있다라고 글을 썼는데 누구도 그 글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대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시점에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이나 살아있다라고 내가 증인이 있다라고 글을 썼으면 누군가는 야, 그 수백 명 거짓말이지, 지어냈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구도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동시대의 인물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하려면 2000년 전에 살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증언은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때 증언한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성경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인 거죠.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종교적인 의무를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셨다. 그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구원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선언입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선포와 선언에 대한 상응하는 반응은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설득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해도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설득되지 못한다고, 이해되지 못한다고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마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이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따라옵니다. 다시요. 믿음은 이해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따라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사건과 소식은 인간 세상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절대 원리처럼 보이는 인간의 병들고 늙고 죽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죽음의 상대와 선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인류 역사가 모두가 넘어서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 부활은 죽음은 상대적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영혼의 불멸 아니면 내세의 영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그러진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원 세상, 너희 죄 때문에 깨어진 것을 너희들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알고 살았는데 주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예수 사건을 보라. 그래서 예수 사건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던 죽음이 인간의 최종적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구원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죽음을 끝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건너가야 할 하나의 문으로 상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세속화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부활과 영생을 절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을 믿는 자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이 믿음은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활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대역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죠. 죽어있는 예수의 무덤을 열어젖혀 죽어있는 예수를 살려내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찌들어 죽어있는 우리, 인생의 무덤 속에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무덤 문을 여시고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이 8절에서 끝이 나든 20절에서 끝이 나든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초청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입을 다물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입 다문 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찾아가고 제자들 찾아가 이 복음의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만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모든 영구적인 사실을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덤 문을 열어 젖히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다. 너 이전에도 갈릴리 있었어. 그러나 그때의 갈릴리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갈릴리는 네 인생의 다른 장소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어디든, 심지어 내가 몸담고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이 교회가 은혜가 안 돼, 이 교회에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나는 여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를 이야기해도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누구 때문일까요? 나는 들으면 졸리기만 하는 그 설교를 누군가는 듣고 주님을 만나 말씀이 갈급해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졸리기만 하는 이 성경, 여러분 이걸 읽으며 가슴 뛰는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목사가 가르칠 수는 있는데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말할 수는 있는데 주님 만나는 걸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말고는 기독교 신앙의 비밀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리,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과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옥스포드라는 대단한 학교 출신의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옳다라고 여겨 미국에까지, 영국 사람이 미국까지 건너가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사역의 실패 문제,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문제, 한마디로 완전히 선교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그가 낙심했는지 그때의 일기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아메리카로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러 갔지만 나 자신이 회심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선교사까지 나간 사람이 너무 낙심되니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충분히 공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내 인생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역하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상황의 목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부름받은 게 맞나? 내가 진짜 예수님께 부름받은 게 맞나? 라는 굉장히 근원적인 회의를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실패하여 귀국한 후 그는 런던의 어느 한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있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모임에 참여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 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마지못해 억지로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에 있는 어느 한 공간, 어느 한 모임이 여러분 그에게는 갈릴리였던 겁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신학자였다니까요. 얼마나 성경과 여러분 성경에 관한 지식에 박식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가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땅에 그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선교까지 하러 갔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여러분 그는 그 이후로 영국의 역사를 바꾼 부흥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웨슬리의 갈릴리였던 겁니다. 저는 이 부활절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며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 그 소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그 주님을 다시 대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득, 강요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웨슬리의 체험과 같이 정말 주님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져 이전에 했던 헌신보다도 더 큰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적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나섰습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는 칼자루 하나 뽑아들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릴 만큼 목숨 걸고 예수님 위해 싸우겠다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3년 동안의 예수님 만남, 3년 동안의 기적의 체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면화된 작업으로 인한 믿음의 결과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자 훈련이 가지고 오는 효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오는 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 설교를 통해 듣고 배우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은 절대 안 넘어서실 겁니다. 나는 교회까지는 간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 내가 교회 봉사는 하겠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정도는 하겠다. 그 이상은 나는 못한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가 우리의 갈릴리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만난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랑하는 그 주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가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열정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냥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고 요한 웨슬레처럼 다시 일어서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헌신을 하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일으킬 힘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무능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누군가에게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있지만 가슴 뜨거운 확신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지만 머리에 머물지 않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손발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필요성, 기독교가 끼쳐온 유익성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 하나 가지는 거 나쁘지 않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저 깊은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믿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